아직도 우리 은혜는 중환자실에 있고, 그렇더라도 나가긴 나가야지. 잠깐만.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데,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지금 여기서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낮아졌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게 나아요.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 간의 말씀이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낮아졌다는 얘기니까 사람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12장 9절에 가게 되면 그런 말을 해요. 12장 9절에 가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듀나미스, 말씀 원뜻 넘겨주는 능력이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란다. 지금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얘기가. 차원이 틀려.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사람 생각, 머리두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는 거니까, 그 깨달음이 또 풍성해지는 거니까, 이걸 듀나미스, 능력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너무 상태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지, 사도 바울의 말을 넘겨받지를 못해요. 넘겨받지를 못하니까 저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첼렘 아담 또는 속사람 또는 그 첼렘 아담 그쪽의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생명이라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건데, 저들이 먼지 아담에 속한 그 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페시 하야적인 거에 그런 혼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들 입맛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가 좋으면 받고 지가 싫으면 안 받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또 강하게 말하면은 단단한 식물, 씨 가진 식물로 말해버리면은, 씨 가진 양식으로 말해버리면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상대방인 사도 바울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고 공격을 하게 되지.
예수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도들을 대적하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진리가 선포되면 대적자가 나타나게 돼 있지.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사탄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요. 사탄이 사람 생각이니까 나타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왜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좀 풍성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단단한 식물, 단단한 양식을 저들이 수용을 못해. 그 말씀을 수용을 못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저들이 볼 때. 왜? 저들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네. 2절 그래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내가 그 젤로 가르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질투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로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들에게 내가 질투한다. 하나님의 질투로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질투로 그 너희에 대해서 질투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질투를 하는데 뭐 열심을 낸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뭐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지. 사랑한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 또는 그리스도와 결혼이 됐으면은 그 결혼한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한 몸 한 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 생각이 남아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 질투로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그런 말인 건데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약혼시킬 거다 그런 말이잖아. 너희를 약혼시킬 거다. 누구? 여기서 헨이 안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남편 안에서 그런 말이야. 한 남편 안에서 내가 약혼시킬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순결한 처녀 그러니까 파르데누스가 쓰여졌네요. 파르데논 그 다음에 하그넨 그래서 깨끗한 그런 말이잖아요. 깨끗한 한 처녀로 이 말은 아직 결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헤르 모사멘 약혼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넘겨주려고 또는 서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파라가 붙어 있잖아요. 파라 히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서다 그런 말인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넘겨주려고 그리스도와 그 약혼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혼을 시켰다. 근데 아직 얘네들이 정결한 처녀가 됐으면은 여기서 성숙해서 어머니까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는 좋은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어져야 돼.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11장 2절에서 열심이라고 돼 있는데 질투이기도 해요. 질투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출격하는 그 질투이기도 해요. 질투이.
뭐 사전 같은 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이렇게 젤로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질투예요, 질투. 질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되었다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 옛뱀의 밥이 되면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질투를 하겠죠. 질투를 하겠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가게 되면은, 우리가 로마서도 다 했잖아요. 10장 2절 가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서도 하나님께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에 속한 열심이지, 하나님에 속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구약 그 백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열심이 있는데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는 거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랬었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 생각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열심은 있는데 누구 생각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심 내는 것 자체가 사람들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대적이라는 말이야. 그걸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생각밖에 없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와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 열심이라면 그건 그냥 종교예요. 종교라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속성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실체로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실체로서 또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돌아서면, 이 나라에 들어왔다가 사람 생각, 옛뱀에게 먹혀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가 나가요. 그 질투는 사랑이지.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정결한 이제 처녀가 나오는데, 정결한 처녀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7장 1절을 좀 가볼까? 이거지. 이 정결한 처녀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서 깨끗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자, 그런 말이잖아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돼야 돼, 이거니.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실존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들이라는 실존들이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인 네케바들이 다 되어져야 돼요. 이들은, 여기서 정결한 처녀는 말씀이 구체화되어지고 사실화된 존재들인 거지.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한테 중매한다, 약혼시킨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아직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한테 중매를 서서 드리려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려고 한 거는 아직 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중매라는 단어 또는 약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려지기는 드려져야 되겠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는 뜻이야. 여기 2절이 말하는 게 결혼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동직 1과 중성 1인칭 단수로 돼 있네. 미래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거를 현재로 다 바꿔요. 현재로 다 바꿔야 또 누군가를 낳게 될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가 되는 거니까요. 우린 이미 들여졌으니까 약혼도 지나고 이제 결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가 그리스도한테 넘겨진 신부냐, 아직 내가 그냥 드려질 것을 믿고 있는 그 네페시 하야 상황이냐, 아직 생명나무 못 먹은 상황이냐, 뭐 이런 거에 그걸 점검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 그럼 그리스도와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단단한 식물도 먹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니까 우리는 또 누군가를 길러야 되고 양육하고 낳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머니가 되는 게 기본이고 순서요. 그게 기본 순서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동정녀 파르데노스, 깨끗하게 된 동정녀로만 그런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낳아야 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다 라고 나와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고, 남편이 여호와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거며 그랬잖아요. 아니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너라고 부르질 않지. 그 신부에 대해서 나라고 부르겠지. 나라고. 왜냐면 사실 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옛 남편인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서로 죽음으로 나와야 되고 쌍소멸이, 그다음에 부활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새 신랑이지, 묶여져서 자카르와 네케바르 그 첼렘 아담 상태로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네케바로 지었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이사야 6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4절 가볼까요? 지금 내가 읽기는 했는데 4절 보게 되면 다시는 너를 이거 읽었지요. 헵시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울라라는 말도 나오고 헵시바라는 헤프치바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 안에서 이제 기쁨 그런 말이잖아요. 하페츠는 되게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해요. 근데 그녀 안에서의 극치의 즐거움이에요. 헵시바라는 말은 그녀 안에서의 즐거움 그런 말이네. 그녀 안에서의 즐거움. 그리스도지, 그 성령이지.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그녀 안에서의 즐거움. 헵시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비울라라고 나오는데 베울라예요. 베울라는 남편이라는 말이야. 주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배울라라는 말 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시집가다, 장가가다 이 표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결혼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남편이기도 해 발언이 남편이기도 해 그래요. 뭐 시집가다 뭐 지배하다, 통치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를 heb시받아 그녀 안에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그 즐거움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내 땅을 비울라라고 배울라 남편이라 하리니 그런 말이기도 하고 결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하페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거지. 이런 말이에요. 남편의 기쁨은 아내인 거고 아내의 기쁨은 남편인 거예요. 그럼 다야 그게. 남편의 기쁨은 아내인 거고 아내의 기쁨은 남편인 거고요. 내가 요즘 어떻게 보면 육신적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나의 아내는 은혜이고 은혜의 남편은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쁨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기쁨은 남편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은 겸이한테 있고 겸이한테의 기쁨은 그리스도한테 있고 뷸라라는 말 아까 그 배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뭐 이런 말도 되고 남편 있는 여자 이것도 되고 말 원래는 주인 그런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도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호세아서 그 2장 21절도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가 어디 갔냐? 2장 21절. 그것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엘의 도움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라자라는 말인데 시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은 엘의 시 하나님의 시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거 다 결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저기도 한번 가보자고요. 호세아 1장 이거 그 결혼한 얘기들을 다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야곱 얘기가 아닌데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잠깐만요. 뭐 좀 찾아봐야겠어.
어딨어? 호세아 23장을 가야 되는 거구나. 자, 다시 호세아 23장 가보자고요. 아니, 호세아 13장을 가야 되나? (23장이) 없지. 잠깐만요.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냐? 몇 절인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봐, 이게 맞는데 잘못됐나?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거네. 자, 그 호세아 2장 19절 가보자고요. 뒤에 거를 해버렸네 내가 내게 장가들로 영원히 살되 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에무나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신실함으로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날이지.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 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하면 답이 와.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장가를 와야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와야지 그리스도가.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깨닫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모두 내 안에 온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너의 남편,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로마서 7장 1절에 전 남편 다르니,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이, 그 예수라는 남편과 묶여져서 쌍소멸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쌍생성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한 영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상태적으로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어야 돼요.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서로 사랑, 서로 부활, 서로 생명, 그걸로 나와버린다고요. 그걸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가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여기도 아직 그리스도가 온 교회는 아니에요. 얘네들도.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4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거 마태복음으로 갔냐 왜? 어디 갔어?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깨끗함이지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4장 4절 3절이다.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스키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릇을 의미해. 그릇을 의미한다고. 그릇으로 번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존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보존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릇에 뭘 담았어야 돼?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그릇이 켈리예요. 켈리. 그래서 그릇, 도구, 연장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2절에는 여자가 남자로 회전하리라. 네케바가 자카르 그리스도로 회전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씨를 넘겨줄 수 있을 때야 자카르로 말씀 원뜻을 전하는 거예요. 네케바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 9장 10절이었는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씨가 자카르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리스도를 준다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더하게 하리라 그런 말이야.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많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먹는 게 저주로 먹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주로만 먹지 말고 그게 씨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씨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첼레 마담 쪽이야. 그래서 결국엔 네케바와 자카르 또는 자카르와 네케바. 그래서 여기서 뭐 남편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은 뭐 하와 얘기를 하기는 좀 미루고 여기서 이제 바알이라는 말도 나왔었으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아까 할 때 헵시바하고 뭐 그거 나왔잖아요. 헵시바하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양을 치고 내는 유목민인 건데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 이제 그 농사도 짓고 그랬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 말뚝에 절을 하고 그랬었어. 말뚝에 이제 절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괴악한 일을 했다 이 말이지. 그 말뚝이 바로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세라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젖이 막 9개 달리고 그런 건데 바알은 남편이라는 말이고 아세라는 그 부인 신이기도 해요. 신 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반 모퉁이에 이제 말뚝처럼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 모퉁이에 그걸 박아놓고 가서 일하려 들어간다고 걔네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거 아니야. 아세라 목상한테 절하고 대지의 신이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짓는가. 왜냐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바알이라는 남편, 그 다음에 그 바알 신의 부인인 아세라, 대지의 신이기도 하지.
밤 모퉁이에 세워놓은데 거기다가 먼저 절을 하고 가서 농사를 져. 농사를 짓고 그랬다고. 사실 그 세속화되지 말아라, 사람 생각 쪽으로 기울이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거를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 세계 기독교회가 아세라 목상이고 그 말뚝에 절을 하는 뭐 그런 애들이야 전부 다. 조금만 빗나가도 이 말씀 원뜻 듣다가 조금만 사람 생각이 들어도 빗나가요. 삐뚤어져.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 미혹자, 옛사람이, 옛뱀이 사실 이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뱀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옛나요, 옛나. 네페시 하야, 그 상태. 성령을 받기 이전의 상태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범죄 이전의 두 남녀, 그건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 생명나무 먹고 의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있었어요. 확률은 있었는데 그 어떤 그 미혹이지. 옛뱀이라는 옛뱀. 옛나야, 옛나. 근데 그 옛날을 옛나는 아담 자체잖아. 아담 자체. 첫 아담 자체잖아요. 그 첫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그 아담족이 모조리 타락을 한 거예요. 그거를 돌이키는 방법이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가 와서 우리를 묶어 죽는 거예요. 그걸 서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예수하고만 묶여진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하고도 묶여졌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바로 나의 나됨에 대한 그 말인 거예요. 그게 항상 깨어 있어야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 어떻게 보면 동강을 더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멈추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은 말라기까지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그냥 많은 일들이 그 생겨버리고 그러네요.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전히 이제 그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상태는 유지하고 있고, 발은 이제 발가락 잘라내지를 않고 이렇게 파낸 거, 그 괴사된 부분을 파낸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드레싱을 해야 되는 거고, 드레싱을 해야 돼서, 웬만하면 제가 뭐 드레싱 도구들하고 다 사다 놨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하긴 해야지.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무균 장갑 뭐 이런 거 다 구입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긁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빨리 살이 차올라서 피부도 덮이고 새살이 나와야 돼. 새살이. 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사르 살코기잖아요. 살코기. 하데시 바사르 그래야 되겠네. 새살이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옛 남편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죽고 새 남편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다 나와서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또는 신부는 잘하면은 누군가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 창세기 1장 27절에 네케바.
또는 창세기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도성.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단장한 신부인 거지. 그리스도로 단장한 신부.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인 거잖아요. 어머니인 거잖아요. 무슨 통일교 한학자가 말하듯이 그런 건 없어요. 독생녀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거는 그 아들로 했기 때문에 그래.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 예수와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 그리스도로 했는데 그 맏아들이 우리한테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기를 해. 피오데시아. 양자가 아니야. 아들 삼기를 한 다음에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 말씀 원뜻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원뜻이 나갈 때 그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2절까지만 하자고요. 3절에 뱀하고 하와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길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길 수도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요. 사랑해.